할렐루야. 예.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신비한 일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혹 우리가 신기하다, 신비하다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신비하다라는 말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야, 그 참 신비하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일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도마는 그의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도마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못 박히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내가 그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그 못자국을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가 그 못자국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마가 보인 이 반응은 보통 사람들이 다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아침에 죽으면 오후가 되면 시체가 썩어 들어가요.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무덤에 돌을 굴려라 그러니까 말하다가 말하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썩어버렸던 그 육체가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성적인 말입니다. 이건 과학적인 말이에요. 도마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또 과학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썩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내 손으로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내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문들이 꽁꽁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나를 확인해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느냐? 여러분, 그 말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아니, 도마가 그 말 할 때는 예수님 안 계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말씀을 다 알고 계셨어요. 도마가 뭔 말 했는지 다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계신다고 막 이야기하면 예수님 못 들으실 것 같습니까?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의 말씀의 그 주일낮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점점 더 멀어져 가죠, 여러분. 3주 전에 낮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말씀대로 됩니다. 그 다음 주가 뭐였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꿈꾸는 자. 그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할 줄로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 참 중요한 일이지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부활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양적인 사상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사상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함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31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라 그렇게 주장을 하신 것이요, 동등됨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주장하셨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럼 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 아시지요? 저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나는 부활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렇게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장은 전부 거짓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바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도마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믿으라 할 때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완수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국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계 열강들 가운데 쌓여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과의 무역전쟁,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핵위협,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어떤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큰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문제 속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이든 그 모든 근원은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치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라고 주장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제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요.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여러분 죄를 싹 치워버리려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증명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받았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줄을 묶어서 그 줄이 달려 있어요. 그 죽으면 그 줄을 가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 줄을 가지고 당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을 졸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 안 해주셨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나 못 살아나오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호성을 치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환호성을 치르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거죠. 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속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완수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네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내가 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믿으라 하시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그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듯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은 여러분 믿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능력 있게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믿는지 안 믿는지 표가 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건하게 되어진다 그 말은 강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겁쟁이가 담대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면요,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만큼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구나. 저는 여러분 기도한 만큼 받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한 만큼 받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구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생각한 만큼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부활의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할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걸 묻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확정해라. 확정해라. 네 안에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다면, 만약에 믿음이 연약하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몽땅 사하심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사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축복하실, 역사하실 그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